할렐루야 2장 6절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에게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선풍기를 놓고 해도 엄청 덥거든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것이,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부터 알자고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만유를 지으시고 그 만유의 후사로 아들을 세웠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셨. 아멘. 만유를 지으시고 세계를 또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아들이 지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려는 그 만유를, 만유보다 작게, 만유가 작아서 아들이 그 세계를 더 크게 지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보자 이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후사를 세우려고 만유 줬더니 아들이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육절을 보면, 찾으셨습니까? 예, 2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렇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두셨으며,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췄다. 아버지가 주셨는데 바로 그냥 흥대니까 갈 수도 있는데 내려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영들보다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되어서 지었다는 말을 어디가 나오냐면 잠언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창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지으셨다는 거죠. 자기 집을, 자기가 여기 머물러다가 갈 곳을.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잠시 머물러다 갈 곳이니까 이곳은 영원하지 않는 곳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으시고 아버지가 만유를 만드신 그곳에는 뭐예요? 영들의 하늘이요. 주님도 하나님도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이 거할 곳이란 말이에요. 만유가 있는 곳은 영들의 하늘, 신들의 하늘, 이런단 말이에요. 그곳에 거할 곳을 스스로 낮춰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지옥은 이 땅 밑에인 줄 알아. 아니요, 이곳이 지옥이요, 이곳이 음부요, 이곳이 흑암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주었던 그 영계에서 만유에서 타락한 저자를 가둔 곳이 이 흑암이요. 유다서 6절이라든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라든가 이사야서 4장 14장 2절 이하 12절 이하라든가 그가 있던 곳이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에덴.
에스겔서 28장 13절이라든가 하나님의 에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로 영적인 산영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겠는데 동일하게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실 곳을 없인 놈이 인간이요. 그래서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뱀에게 졌기 때문에, 뱀이 영은 못 먹어도 육신은 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흙을 먹으라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육체 때문에 두렵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저같이 예수를 믿어도 죄송한 얘기입니다. 마귀 자식이에요. 나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육체 때문에 져서 육신 때문에 자꾸 거기다 신경 쓰는 사람 마귀 자식이에요. 뭐라고 해도 나는 얘기. 내가 살아계신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허리가 그렇게 디스크가 어렸을 때부터 목 디스크 갖고 있어도 뭐 누인을 갖고 있어도 나중에 설겠지. 30년이 됐더라고. 난 그 의사가 그렇게 나한테 열변을 토하기래. 왜? 내가 2년 넘게 3년 넘게 일을 해가지고 한 200을 넘게 모아. 그래서 그런 200 넘게 이 눈 수술한 거예요. 그때 80년도 초에 200을 넘게 이 눈 수술한 겁니다. 의학까지 200을 넘는 돈으로. 지금도 큰 돈이지만 200이면 저한테는 그때도 큰 돈이에요. 그때는 진짜 엄청 큰 돈이죠. 200이면 그때는 뭐 10원짜리 20원짜리 이렇게 토큰 가고 쓸 텐데, 예? 그때 80년대 그 200이라는 돈은 큰 돈이에요. 제가 잊어먹질 않아요. 그 돈을 가지고 여기 수술했단 말이에요. 사각사각.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냥 칼로 사각사각 이게 가는데 놀랄 정도로. 그 공박사님이 예수를 믿었죠. 그때 그분이 장로님인가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됐거든요.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도 손자가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공항가잖아요. 공씨 이름을 따서 공항가. 그래서 거기를 알죠. 그 기와집이 쓰러져가는 그 기와집에서부터 있었던 거. 근데 지금 있는 사람은 그 공항가 지하 이게 기와집으로 되어 있다는 말을 하면 무슨 소리냐고 자고 도대체 몇 년대 여기 와봤냐고 그러죠. 그때 있었던 사람이 거기서. 그때 수술해서 그때 의안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이 그분이 살아계시 그분이 젊었을 때 그분이 젊었을 때 내 의안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3번을 만들어서 이 의안이 된 겁니다. 한 번은 크게 만들어서 이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안 맞아. 자꾸 치웠죠. 그래서 다시 또 만들어서 했더니 그 부분 조금 작어. 그래서 이거 만들고 이게 지금 있는데, (30년이) 넘어서 가니까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반욕을 하더라니까요. 말 뉘앙스가. 왜? 이제 눈 이렇게 안고 있는 데가 병신이 되니까 이제 공항가 왔냐 이 소리요. 근데 그 양반이 의안을 빼보고 기절을 할 정도로 초풍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만든 의안을 30년 동안 쓰고 있었다는 거지. 바꾸지도 않냐고. 그때도 그랬거든. 그 양반이 세상에 한 사람의 의안을 3번 만든 적은 당신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 양반이 기억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의안을 3번 만들었다니까. 그래 안 기억하겠어요? 2개월에 걸쳐서 이걸 3번 만들었다고요. 기억할 만하잖아요. 수술하고 안치되고 막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잡고 하는 과정에 몇 개월을 거 갔는데, 그러니까 그 공항가를 내가 그쪽 종로 광장시장 이런 데를 다 잘 알죠. 그 근방에 살았으니까. 그 옛날에 직장생활 때 그 근방 살았으니까. 동대문 시장까지 남대문 시장 이쪽은 끼죠.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광장시장도 불나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었고요. 많이 바뀌었거든. 그 섬에도 있고. 그거 알 좋은 게 그 역사를 알고, 오지 가면 제가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사모님 먹어서 팥죽을 먹으러 가잖아요. 거기 참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바뀌니까 팥죽이 맛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걸 안 가버립니다. 지금도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맛대가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맛있던 팥죽이 사람이 바뀌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다 거기서 가면 막 3그릇씩 4그릇씩 먹고 왔는데 1,000원씩 2,000원씩 했을 때 그러니까 언제쯤 얘기냐고 그랬죠. 지금 1,0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말이 안 되죠. 큰 그릇에 주는데 요즘은 조그마한 그릇에 주고도 뭐 3,000원 5,000원 막 그럴 건데 잘 만들었다고 그런데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 그분이 30만 원을 벌어 보니까 왜 세상 의학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럼 누가 그 의안의 눈을 지키고 있었냐?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키고 있었다는 거지. 그걸 수습시켜서 성장을 더 못하게 하고 나를 만든 그 주인이 이거 비록 껍데기지만 수습시키니까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세상 것은 다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안 쓰면 이해가 가요. 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큰 동네에 우물이 2개 있었는데 안 쓰니까 냄새나니까 버렸다 했잖아요. 수돗물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버렸을 때 이 눈을 안 쓰니까 버려야 맞잖아요. 그러면 시력이 이 눈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시력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옛날이랑. 그 양반이 놀란 겁니다. 첫째 시력이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쪽 눈이 이쪽 시력을 건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 양반이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두 번째 요것이 그게 30년 줄어서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위해서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도 내가 수술하고 내가 그걸 받고 내가 본 사람이 지금 볼 때 목사님처럼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다. 누가 지킨 거냐 이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럼 내가 뭘 했기에 하나님이 날 지켰냐 이 말이에요. 평생 하나님이 이랬다는 거죠. 네. 결핵이 걸려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없고 결핵 걸려가지고 죽어다고 먼지도 먹지 말라, 쇳가루 먹는 일을 하지 말라, 좋은 산에 가서 좋은데 바람 좋고 좋은 데 가서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랬다면 우리 집 망했어요. 왜? 그때도 우리 집이 마을 회관에서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중풍병자예요. 들어 누워서 이제 뭐 있나? 그러니까 욕장 걸릴까봐 이렇게 자꾸 거드기 접대 접어주시는 분이요. 그런데 자식 새끼까지 결핵 걸려가지고 눈탱이도 그러는데 그렇게 눈이 그랬어도 이거 때문에 못 그랬는데 아버지 그래도 그렇게 벌어주는데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절망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 21년 동안 20년이 넘게 그때는 남편은 그 뒷수발을 했는데 중풍으로 누워있는데 자식 새끼까지 이제 돈 벌어준 자식 새끼까지 죽는다네 이제 결핵 걸려서 환장을 까 아닙니까? 근데 꿋꿋이 살거든. 나중에 우리 어머니도 물어봤어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한테 장가 간다고 장가가 따달라고 할 때 말기려고 했대요. 왜? 이제 저거 죽을지도 모르는데 남의 집 따라갔다가 생가분 만들지 않냐 이 말이요. 만약에 결혼식 올려가지고 혼인신고에서 저거 달랑 죽어버리면 남의 집 따라갔다가 이혼녀 만든 것이 아니라 생가분 만들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고 해요. 근데 나왔다고 했죠.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왔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내가 보여줬더니 야 구멍 나왔잖아. 제가 내가 하면서까지 그랬어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에 의지하는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은 물질계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이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당신들은 천국이 없어. 나는 확실하게 얘기해. 천국이 없어.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천국 없어. 왜? 그분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분의 일을 왜 해야 되는 거냐?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예. 시작. 그러면 내가 죽어서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마귀에게서 건져서 내가 그를 믿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나지 말대로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그럼 그 약속을 받았으면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아서 믿었는데 안 하고 육신으로 갔어. 그럼 뭐요? 내가 믿고 죄에서 사함 받았고 의를 알았지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갔어. 그럼 뭐요? 나 구원을 받았지만 당신 일 안 해. 안 믿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너는 천국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내 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에베소 2장이라 보면. 그런데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불의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임해서 네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나 거기서도 네가 견딜 수 있어서 지키면 좋은데 성령을 회방하고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유황불문소에 가야 돼. 성령 받았다고 안 가는 것이 가야 돼. 그럼 얼마나 비참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육신뿐이면 불쌍한 자라고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뿐이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육신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안 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나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로 보게 하소서 하고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나를 위해 준 그 영광을 저들로 보게 하소서.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그곳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곳이 만유요. 그곳이 천국이요. 근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냐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면 되는데 그 너무 많이 보니까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나머지 여러분 21절부터 25절까지 읽는데 오늘 읽는 것은 24절 2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는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순종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다 썼어요. 영은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거 읽어보세요. 이거 두 번째도 지금 다 써놨거든요. 이게 1이고 2로 써놨는데 어제 써놨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해서 영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의 기쁜 속을 살피신다고 했어요. 자, 잠언서 20장 28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20장 28절. 잠언서 20장 28절. 찾으셨으면 하면 시작. 잠언서 20장 28절이요? 잠언서 20장 27절이네. 죄송합니다. 시작. 예, 기쁜 속을 살핀다 하잖아요. 그런데 기쁜 속을 살피려고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그 이름은 누가 오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 그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업무 짓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분이 몰라요? 알고 계셔. 알고 계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방종하고 살아. 그죠? 그러니까 그곳에 무슨 일을 먹여? 너는 내 일 안 했구나. 내가 지금 네가 죄를 짓고 회개 않는 것을 기록하는 장부를, 죄의 장부를 쓰고 있다는 걸 내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육의 신비에 살아계신 영이 기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의 신비에 기록하는데 내 죄는 안 기록한다고?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에 20장 이하에 책들이 펴있는데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기록된 책들이 있다고 했어. 누가 그것을 기록하겠어? 누가 그걸 기록해서 내가 심판받을 때 사람이 행하는 대로 그걸 내놓겠어? 성령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일할 때, 내가 첫째 부활에 갈 때 그분이 당신의 신부입니다 하고 보증하신다.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아들입니다, 상속자나이다 하고 성령이 증거하신다. 근데 내가 성령과 함께 일한 적이 없어. 성령은 받았는데 그 일을 안 해. 그러면 뭐요?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결혼의 비밀이 큰 거예요. 결혼의 비밀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하고 밖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성령 하나님이 봐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구약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지. 자, 구약은 예루살렘, 이게 제가 첫 번째 썼던 거 잘 보세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이 성전 하나 때문에 여로보암이 두려워했죠. 왜? 10지파를 가지고 있어도, 10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웠어도, 2지파를 가지고 유다를 세운 르호보암을 두려워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가니까. 여기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니까. 왜?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걸 못 가기 위해서 뭐야? 베델과 아이에 뭘 세웠어요? 송아지 우상을 세웠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갈 필요 없느니라, 이게 성전이라고 제사장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과정이 죄를 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 뽑아줬어도 믿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교회 안에서나 거룩한 척한다면 여기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걸 헐라 했죠? 요한복음 2장에 이걸 46년 동안 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집 내주고,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뭐하라? 증거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 뭐요? 전체적으로 밖으로 나가.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런데 내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저기서도 그렇게 하지만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한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이 말이요. 이게 요한 10편 127편에 너희가 성을 세워 집을 지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고. 자, 한번 127편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27편. (1절) 찾으셨습니까? 1절 한 줄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누가 마태복음 19장에도 성령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사람으로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경상 과 계시죠. 그분과 함께 했을 때 온전하다. 내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다면 성령이 교회 들어간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 들어간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는 귀를 만들어 했어. 근데 세상에서 하는 말은 잘 듣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의 첫째 원인이 뭐야?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읽었는데 말씀이 없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젖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맞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 성경을 상고해. 그런데 왜 내게를 안 오냐?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는데 왜 그 영생을 주신 자가 오직 예수뿐인데 예수한테 오지 않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은 갖고 있는데 그를 만나보지 못했다. 지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구냐? 알고 믿으란 말이요. 아, 그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 그렇죠? 그럼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면 너희가 신앙생활이 오래에 대해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무엇이나 먹고 알지 못하는구나. 근데 그게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다. 젖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단다는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쉽게 여러분에게 여러 개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경험하지 못.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오로지 성령과 함께 일해야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소를 이을 때 성령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을 짓는다. 처소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잖아. 요한복음 14장에. 그 주님께서 분명히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응?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세상에 저를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했고 요한복음 20장에도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옆구리를 보이시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려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24명. 그러면 성령 받은 자가 예수가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죄자, 죄 있는 자,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를 오해하는 자,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풀어주겠는데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있다 쳐져서 신앙생활을 수없이 안 전한다. 그럼 내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성령은 받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이 없죠. 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무조건 천국에 나오니까 뭐 교회만 잘 다니다 뒤지면 뭐 천국 가는데 뭐 걱정이요? 못 가. 못 간다고 했더니 막 난리가 납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막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막 한 30년 살았는가 40년 넘게 권사 생활을 했대요. 그게 거의 이제 갈 때가 다 됐어요. 80, 90이 다 돼가는 분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 성령도 안 받았는데, 응? 목사님 설교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성령을 안 받으면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간다며. 주님의 아들로 못 들어간다며. 네, 못 들어가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본 게 맞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백성 되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했냐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백성 돼서 거기서 떨어지면 유황불못이 들어가냐 이 말이요. 다 맞다고. 성경 좀 보라고. 권사가 30년 동안 권사 생활했으면 뭐 한 거냐고. 45살에 권사를 받았어도 30년이면 지금 75인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펑펑 울더라고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성경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요. 맞더라고요. 내 딸을 결혼시켰는데 내 남편이 죽으면 내 아들이 없으면 삼촌이 증거한다 이 말이요. 결혼식 때 신랑 입장을 시작하는데 이는 내 딸이요. 오늘 결혼한 내 주인공이요. 동생이 이거 내 누이요. 하고 증거한다는 거요. 아니면
얘는 내 조카요 하고. 그래서 신부 입장할 때 항상 아비나 오라비나 남동생이나 남동생이나 삼촌이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그러는 거지. 그 비밀이 크다 했어.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주님이 이럴 때 증거하는데 성령이 증거를 받지 못한다. 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피가 젖어 있어야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데 언제 당신들이 예수의 피를 받아본 적 있어? 먹어본 적이 있어? 맛을 본 적이 있어? 맛이 어때? 피 비린내가 나? 고백이 없잖아. 믿음의 고백이 없잖아. 내가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없잖아. 내가 그것을 경험해서 증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저를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항상 제 속에 있는 예수, 제가 만난 예수. 그러니까 항상 어떤 분은 그래, 마이크만 들면 설교를 1시간을 하고, 아니 내가 한 예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성령과 함께 복음 전하고 욕을 얻어먹고 미친놈, 예수의 미친 새끼, 뭔 새끼 이렇게 소리를 벨소리를 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라도 고등학교 때 중학생까지 얻어먹었다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가 북중이 있었고 여상이 있고 남상이 있고 나중에 내가 졸업하기 전에 북고가 있었는데 이 내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요거도 뭐냐. 버스 오늘 잘못 탔네. 왜? 저 자식이 요거 와서 저를 쩔어서 학교까지 갈 때까지 예수 전하고 있단 말이야. 사람 하나 타기만 하면 전하네. 리바이벌. 이렇게 요거도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 나는. 근데 어느 날 제가 페이스북을 우리 셋째 따님 때문에 했는데 거기다 내가 김재상고라고 써놨어요. 제가 그 페이스북 보면. 그때 김재상고 졸업했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그 졸업했던 날짜를 아니까 옵니다. 그때 때는 예수에 미친 사람 맞냐고. 맞다고. 그들이 내 별명이 그거였던 거야. 예수에 미친 놈이라 했다고. 중학생이 나보다 한참 어린 중학생이 예수에 미친 놈이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세상 이러다가 안 되니까 죽으려고 망경다리 가서 죽으려고 했대. 망경 이게 농수를 하는 데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했대. 죽으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집 한 채도 없고 마을에 가서 사는 예수의 미친놈. 그게 왜 스쳐드는지 모르는데 예수의 미친놈. 나는 우리 집도 있고 비록 내가 다 망했어도 내 집도 있고 내 처자식도 있는데 집도 없던 그 예수의 미친놈 말이야. 그건 그렇게 예수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한번 교회 가보자. 교회 가서 깨져서 성령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나 페이스북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아니 예수의 미친놈은 그러면 목사가 되나 봐요. 이렇게 농담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로 지금 집사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은행원이 됐습니다. 이러는데 감사한 거지. 내가 그 얼굴을 봤습니까? 그러니 내게 젖어지. 그런다고 그 버스 안에서 성경책 빼가면서 야 여러분 장 몇 절입니다 하고 이렇게 전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않잖아요. 지금도 더 좋은 환경이고 더 좋은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성경책 피해주고 줄 수도 있어도 않잖아요. 세상 것은 더 아는데 그럼 당신들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게 당신들 속에 예수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장모님이요, 우리 장인어른이 전리스마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이게 뼛속으로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었나봐. 평상시에는 막 두 분이 막 으르고 싸우시는데 그날 그렇게 전화 오시다고. 김서방, 자네 목사 아닌가? 기도 좀 해주소. 기도했는데 그게 뼛속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 첫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고치셨다.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셨네. 김 목사가 기도해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네. 하나님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그 말 한마디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또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독감이 걸려 나와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먼저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 계셨는데 장모님이 또 걸려서 들어갔다네.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지. 장모님 어떤 손으로 핸드폰 받고 있어. 그 자리에 기도하니까 막 펑펑 우셨대. 나중에 듣는 얘기요. 그날 기도받고 그날 그 감기가 떨어져서 나온 줄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감기가 떨어져서 나왔어. 그렇게 힘에서 들어갔던 감기가 꺼져 나왔다는 거지. 이게 믿음이야. 알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거 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시냐면 차마 이 새끼 보고 기도해달라서 못한 거예요. 목사인데 아들 보고도 목사인데 기도해서 못하라고. 근데 우리 사모님을 참 이뻐합니다. 딸한테 전화해서 몇 번 거니까 이제 이 얘기만 하니까 나중에 답답하시니까 기도해 주라고 이놈아 그러셨어. 이거 기도해 줬는데 이틀 만에 나가시다 이 소리 했대. 이게 뭐요? 믿음이요. 그 믿음의 족도요. 기도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받냐 이 말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하나님이라니까 천국이라니까 그게 만유라니까.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러잖아. 그게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단 말이야. 스구다인이든 헬라인이든 야수군이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이 그 안에 들어간다. 믿기만 하면. 그래서 거기가 그런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기 스구다인 강한 자 약한 자나 다 들어가는데 만유요. 만유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만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 안에는 나는 헬라인이니까 못 들어가. 나는 스구다이니까 나는 약하니까 아니요. 다 믿는 자로 들어가. 믿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자는. 알겠습니까? 약한 자라고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강한 자라고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믿고 그 믿음을 지킨 자만 들어간다 이 말이요. 순종한 자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다고 했어. 그 나라 들어가는데 그 하늘나라가 그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 피로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 못 믿을까? 응? 못 믿고 그렇게 자꾸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는데 안 믿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면 원장님이 저한테 애교를 부린다고. 난 세상에 원장님이 그렇게 애교를 부르는 원장님 세상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제 제 나이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를 갔다 다니니까 그 심장 때문에 심장이 무슨 일이 있어 갔다니까 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심장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자가 전 나오듯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난 짝짝이 나는 늙으니까 이게 성 전환이 돼서 이쪽 유방이 생긴 줄 알았다고.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부었으니까 갔더니 심장이 빵꾸 날 직전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약을 안 먹고 회개해서 그걸 안단 말이죠. 그때도 혈압이 막 몇백이 나가도 200인가 300인가 그렇게 가도 안 먹었으니까 혈압약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혈압약을 먹으라 소리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갑이 넘어가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했던 거예요. 목사님 50대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 이렇게 혈압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60이 넘어가면요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여기다가 혈압약을 안 먹으면 이럽니다. 그러니 꼭 드시라고. 그래서 하도 그렇게 애걸레걸해서 제가 보름치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혈압이 완전 낮습니다. 그때 비하면 150에 80인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혈압약, 난 여자가 그런 줄 알았어. 여자가 남자한테 그러잖아. 자기 이렇게 하는데 이 양반이 남시 목사님 혈압약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간호사님이 그냥 뻥 뜯어가지고 문을 꽉 닫고 칵칵칵 웃었어. 이게 밖으로 안 나갔나 보더라고. 그리고 나오면서 그래, 목사님 난 세상에 우리 원장님이 환자한테 그렇게 애교 부리는 사람은 목사님이 최초로 이러면서 문을 열었단 말이야. 문을 열고 나서 목사님 원장님이 최초예요. 그래요? 그 나왔더니 그만 좀 먹고 빨리 나가시라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그냥 배꼽 잡고 웃었단 말이야. 나중에 우리 사모님 들어가니까 둘이서 얘기하고 막 웃는 거야.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한테 원장님이 이랬다 이러니까 다 못 믿는 거예요. 진짜 이랬다니까. 내가 동영상을 찍으라다 찍었다니까. 목사님 혈압약 드실 거예요? 안 드시? 이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좀 알았어 이러니까 좋은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간호사들이 무슨지 몰라. 그래서 업무관에서 참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그가 안다 이 말이 의사인데 혈압이 이렇게 해가지고 갈비가 누르고 심장을 폐를 뚫고 들으려고 하는데도 혈압약을 안 먹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안다. 그러니까 먹기는 먹되 그래도 그렇게 안 먹는다. 아는 믿음처럼 내가 예수를 알면 육신보다 영이 더 중요하냐 이 말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육신이 목숨을 내놓는다 해도 감사할 줄 아냐 이 말이요.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것이 정신 못 차려. 제가 요즘 새벽에 기도하는데 별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놀랄 정도로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건 아는데 이 육신의 모든 것을 보고도 내가 압니다. 새벽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영혼을 읽고 기도하면 그 상태를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조목조목 기도하면 알릴 때마다 내가 애달아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냐고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알려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어릴 때가 있는데 막 애절해 막 죽어서 막. 그러니 새벽 4시에 깼으면 4시에 깨서 옷 입고 나올 수 있을까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늦으면 안 될까봐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4시 반까지 1시에 가서 잤어도 그 시간에 나와야 기도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맛을 여러분이 봤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내 안에 있냐? 그러면 내 말을 갖고 구해. 그러면 새벽에 잠언 출애굽기 29장이잖아. 내가 너희 법궤 안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했잖아. 그 뜻을 내가 거기서 만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요. 자 주님 나 이거 알려달라고 알려주시더라니까. 그런데 육신이 좋아서 힘들어서 나와요. 뭐 때문에 안 나와요? 다 정리해놓고 어떻게 나와? 그냥 들을 수 있겠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 것이 나와. 자기 것이 나오고 자기 것이 들어가지고 자기 생각만 나오니까 그거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끝난 사람이 어디다 쓰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 만물 안에서 끝나고 만물이 없어질 때 끝난다. 그러면 영원한 그 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지. 근데 저 같은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어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하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36절에 말하고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는데 왜? 그 말을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생뿐이면 그게 참으로 불쌍한 자라는 걸 가르쳐 줘야지. 왜 안 가르쳐 주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비유를 맞히다가 뒤지면 그 목사도 지옥 가. 왜? 네가 평생 사람 비유 맞췄거든. 내게 영광 안 돌렸거든. 목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성경 어디 한 구절이라도 목사니까 천국 간단 말이 있으면 한 구절만 가르쳐 주라니까. 예. 내 족속이 내가 네 진리의 법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똑바로 못 가르치고 변백하게 가르치면 너를 천민 삼는다고 말라기에서도 말하고 있고 아모스 7장에도 말하고 있는데 천민처럼 여기서 버려버린다고 했는데 에스겔서 4장 34장에도 내가 너를 네 양들의 것을 탁주하기만 하고 작바라 가르치지 못하면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겠는데 어디 목사가 천국 가?
그렇게 사람에게 지 비우대로 막 가르치고 사람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면 천국 간단 말이야. 천국 어디에 써있냐니까.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 그래서 덴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떠났고, 바울이 말하는 덴마나 후메노나 이 사람 다 뭐요? 목사야. 지금으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병들어서 죽을 병들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응? 내가 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너에게 속히 보내야 하는데 이 디모데밖에 보낼 사람이 없느니라. 왜? 자기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에 자기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 내가 왜 주 앞에서 안 만들어질까? 예수를 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안 만들어질까? 육신의 일을 구하기 그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 찾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21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렇죠?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보내지 않는다. 자기 이익만 취할 줄 알지. 주님이 주신 일을 안다 이거요. 아까 디모데후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랬죠? 죽었다 산 자를 위해 살기,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 자기를 살려준 그를 위해 산다는데 자기 일을 위해 산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산 자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러니 어찌 그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 하늘에 들어가 못 들어가? 영원한 천국에. 그런데도 육신의 것은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영적인 건 안 지켜. 나는 영의 사람을 포기했다는 거지.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만큼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평생에 내 동생들한테도 그랬어요. 오빠 내가 몸이 힘드니까 유튜브로 강의 들을게. 설교라도 들을게. 예, 제 동생 지금 막내 동생이 계속 유튜브로 듣습니다. 뭐니 하면 전화해서 물어봐요. 저번에 안 들어 이놈 시키 안 들었더니 알았어요. 보고 들을게요. 그냥 그런 문제 관심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양쪽 집을 다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처갓집부터 시작해서 다. 근데 내가 우리 누구를 모르냐면 처제 남편 이름을 몰라. 정씨라고만 알지 이름을 몰라. 아들들 이름을 알아. 동명이 명간이라 아는데 거기만 이름을 모르고 다 합니다. 우리 큰처남은 영년이고 처남은댁은 조혜정이고 둘째는 영갑이고 유남숙이고 우리 처형은 영숙이고 김영곤이고 남편은 애들도 거의 알죠. 맨날 기도하니까 새벽마다 신앙생활 떨어지지 말라고. 또 장인장모는 당연히 아는고 내 동생들도 다 알잖아요. 내가 응? 숙자는 이계삼이고 숙희는 안광선이고 수정이는 강금호고 그 자식들 다 알고 일일이 기도하잖아요. 내 자식들이야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기도해도 받아먹는 자가 있고 받아먹지 못한 자가 있다. 주님이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한다고 이미 그 사람에게 못 끝나고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또 로마서 7장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 기도를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일을 할 때 받아먹을 수 있어. 알겠습니까? 아무나 받아먹는 것이 아니야. 목사니까, 장로니까, 전도사니까, 사모니까 아니? 순종한 자만 받아먹어. 주님이 그랬잖아. 누가복음에 베드로를 마귀가 청구했어. 하나님이요 그분이. 근데 뭐라고 그래? 시몬아
사단이 너를 천국에서 밀가부로 떠날까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알겠습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그래. 마귀가 사단이 너를 나한테 청구했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도해도 그 믿음을 받아서 먹고 지키는 자가 있냐면 지키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에? 지키는 자가 있냐면 지키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지. 그럼 내가 그 믿음을 얼마나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보여줄 수 있냐 이 말이지. 세상 것, 육신 것, 명예 것 좋죠. 직구진 저보다 한 6살 우리 사모님 나이 정도 되는 친구가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사모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고 물어보더라고. 그 물어볼 걸 물어봐라. 그치? 누가 좋냐니까요. 내가 육신 세상에서는 여자로서는 우리 사모밖에 없겠지만 거기다 예수님 보고 비하면 우리 사모님 버리고 내가 예수 믿지. 예수만 붙들지. 뭘로고 그냥 내가 우리 사모가 나래가 이 땅에서 내가 사랑을 쫄지만 내가 나 천국 가는데 왜 걸림돌이 나오면 당연히 복을 내가 주님 받아 가지. 확실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냐. 나보다 내 부인을 사랑하면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냐고. 내 부모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냐고. 내 자식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그분의 사랑을 뭘로 갚냐.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식이고 사랑하는 부모고 사랑하는 부인이고 형제일지라도 주님을 앞세울 수 없어. 내가 최고의 사랑은 주님밖에 없어. 그분이 최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그분 빼놓고는 내가 세상에서 우리 집사람이 최고겠지. 어머니 아버지 소중했으니까 최고겠지. 그렇군요. 그러나 주님을 앞세운다 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 빼놓고는 누구도 그 앞에 쓸 자가 없어. 내 생각에는. 내 앞에는. 맞죠? 목사님한테 돈으로 유혹한다고 넘어갈 양반이 아니고 명예를 가지고 유혹한다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지금 여기 15명이 모여서 다 들으라고 스피커폰 해놓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제일 모인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려서 제가 지금 목사님한테 물어보는데 역시 틀림없다고 울면서 기도하네요. 우리가 뭐가 문제였던지 알았습니다. 왜? 자식 새끼 떠받으니라고 하나님을 소홀했고 나를 구원하신 자식 새끼 떠받으니라고 주님을 소홀했고 부모님 섬긴다고 주님을 소홀했던 것이 내게 결점이었던 거 알았습니다. 회개할게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랬다고 부모 공경했다고 하나님 일을 그것 때문에 핑계대서 안 했던 일이 얼마나 죄인지를 몰랐다고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핸드폰 끄고 회개하더라고요. 15놈이 모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그거 핑계대고 주님이 일을 안 했던 것이 죄인 걸 몰랐다는 거지. 그러면서 엉엉 구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막 뚜껑 열리다 팍 부더라니까 막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코로나가 하나 있는데 기도해 이놈들아. 그거 쫙 기도하고 가서 검사 맡아야 돼. 맡으니까 확진자 받았던 사람이 음성이 나왔어.
다 맞아. 몇 번을 해도 없어요. 어떻게 확진 사람이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예수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죠. 왜? 주님이 걷어가시니까 끝나더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죄를 예수의 피로 걷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니까 끝나더라는 거지. 알겠어요?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정리를 하니까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라다 죽겠습니다. 나한테 그럴 게 없어. 주님한테. 나도 인간인가 냄새나. 나도 사람이니까 더러운 것이 나와. 나도 사람이니까 흠이 있어. 그러나 몸부림쳐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분께 가려고 몸부림을 쳐. 이게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요. 그러나 나도 부족한 자요. 나도 예수 앞에 부족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요. 주님 붙들고 살자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세상 것 즐기러 갑니까? 제 친구 아들놈이 그렇게 우리 집에 애들보다 이쁜가 봐. 연예인보다 이쁘대 여자가. 그러니까 걔가 하다한 대로 눌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요일 날인가 무슨 예배 끝나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그게 부모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반응을 안 받으니까 나중에 문자로 뭐라고 썼냐. 자식이 죽어가는데 예배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가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그러더래.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예, 나하고 그만 만나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 사고는 내가 마귀 새끼에게 틈을 줘서 내가 이렇게 당한 거니까 나는 회개하고 있는데 당신은 당신 부모한테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가 뭐냐고 그랬죠. 당연히 안 오지. 내가 치료비는 주겠다고. 내가 그러라는 거요. 가라고.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남자가 집에까지 가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여자 말을 듣고 펑펑 울고 갔다는 거예요. 집에까지. 집에 가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기도하고 있더래요. 거기서 꽤 깨져가지고 전화를 한대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서 자기 애인이 기도하고 있더래. 이제 왔냐고. 왜? 그렇게 대가리가 없냐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내가 당신이 좋아서 믿는 자냐고. 어머니 아버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당신도 믿음이 좋은 자라고 내가 사귀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예배 빼먹은 것이 얼마나 존재하냐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예배 안 빼먹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대. 예배 안 빼먹고 말도 못해. 남자놈이 새끼가 이제 사귀지 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세상보다 쪽팔릴 것어요. 병원비까지 주고 왔는데 여자한테 여자가 주고 왔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나하고 안 사귈 거예요. 여자 그래. 사귀지 말자며. 벗어마가 그 정도 배짱도 없냐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대시할 수 있지 않냐고. 그 대신 예. 그래서 항상 수요일 날은 교회에서 만나는 걸로, 예배 끝나고 데이트하는 걸로, 금요일 날은 촬영하는 걸로 아예 작정을 하고 산다는 거지. 왜? 우리 믿음 성장합시다. 내 자식들도 믿음으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갈수록 타락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고 진짜 마음도 예쁘다고. 그래서 보니까 모 교회에 부목사님 딸이더래. 모 교회 부목사님 딸이더래. 이게 네가 사랑하면 그 교회 가서 그 시댁 될 사람들 믿음을 잘 보고, 모스마가 그래도 그 시댁에 믿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있으니까 보고 살아라.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니 그 목사님이 알더래요. 혹시 내 동창, 신학교 동창 누구 딸아이냐고. 예,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왜 이리 왔어? 제가 누구를 사랑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결혼을 하고요. 그래, 신앙생활 빡세게 해. 예, 내가 알아 목사님이 빡세게 훈련시킨지. 열심히 한다는 거야. 한 번도. 이게 목사님 끝나고 나면 오늘 여기서 딸내미 딸랑구 예배 드렸어. 알고 있어요. 그만해요. 오늘 여기 철야했어. 알고 있다니까 그만 보고 해요. 다 날마다 보고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 사모님 거기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맞아, 오늘 사모님이 그 표대 둘이 신앙생활 어떻게 그냥 교회만 드리니까 하고 슬쩍 가봤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불러다가 한 달에 한 명씩 전도해라. 특명. 니들 결혼하기 전까지, 너희들 상견례 잡아서 결혼 날짜 상견례 잡아서 결혼 날짜 잡을 때까지 매달 한 명씩 전도해라. 그래서 그때 우리 데이트하지 말고 전도하자고. 데이트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데이트라고. 2달 동안 한 명도 전도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지. 4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 전도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면서 뭘 느꼈을까? 따라합시다. 내 안에 생명이 없음을 알았다. 왜? 내가 알고 있는데 원수가 나를 이길 수는 있는데 성령이 나를 안 쓰니까 이길 수가 없구나. 그 다음부터 기도했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둘이서 만나면 성기고 새벽에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전도가 되더라. 하나님, 우리가 결혼 안 하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려면 영혼을 키우라는데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새벽에 주님 전에 가서 예배하면 주님이 알려준다 했어요. 오늘 만난 영혼 전도하게 달라고 무림져 기도한다는 거지. 그래서 전도를 해갖고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둘이 똑같이 전도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쁘답니다. 그 영혼을 관리하고 또 전도하려니까 주까지 관리하려 또 그 영혼 성장시켜야 되니까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양육시켜서 너희들만큼 신앙을 키우라는 거예요. 몇 명 키울 때까지, 10명 키울 때까지는 우리 상견례 없다. 10명, 한 사람당 10명씩 전도해서 성적 성장시킬 때까지는 니들 상견례 없다. 몸부림친 겁니다. 10명, 8명 딱 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상견례고 뭐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영혼 관리하기 바빠 죽겠습니다. 8명을 관리하는데 죽겠다는 거지. 그들을 속썩이는 데 가서 가르쳐주고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속썩은지 알거든 거지. 8명을 관리하는데 근데 2명을 더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부림치던 데서 관리하는 거예요. 결혼이 중요합니까 지금? 응? 우리 지금 영혼 관리해서 이거 하나 옆에 세워서 기업 만들기가 이렇게 힘든데 언제 우리가 띵가띵가하고 노냐고요. 왜? 하늘나라의 소망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보단 그 하늘이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니까 그게 뭐라. 부모들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니들 좋은 날짜에 결혼해라. 예수에 믿어 살아. 오직하면 목사님들이 신학할래? 아니요.
신학이요. 지금 10명도 관리 못하는데 10명 그 속썩이는 것도 관리 못하는데 직장생활도 못 관리하는데 제가 신학을 해요. 말 같은 소리요. 목사님. 저 영혼이라도 관리 다 끝나면 다 투자해도. 근데 희한한 것은 월급을 갖다 다 투자해도 하나님께서 돈이 안 빈다는 거예요. 월급을 갖다 다 투자해서 부모님 줄 용돈도 없이 다 투자한다는 건데 용돈 줄 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둘 다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근데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 계속 샘솟듯이. 그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금도원도 내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내 일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면 내가 꽂아주마. 알겠습니까? 내 일을 하는데 꽂아주마 하고 주시더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자유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10명의 영혼들이 축가송을 불러주는데 교회 성도가 불러준 것보다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10명을 채워서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들이 변화돼서 자기들 전도 그 영적 아버지를, 영적 어머니를 결혼한다고 축가송을 불러주는데 눈물바다가 돼서 울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눈물바다가 돼서 울었다는 거예요. 평생 전도합시다. 마지막 그들이 찬양 끝나면서 그러세요. 이게 축가송인지 모르겠지만 평생 우리는 전도할 겁니다. 우리 여기 결혼하신 두 분과 우리는 평생 전도자로 살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거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거라 이거예요. 저분들이 월급 받는 걸 대충 한다 이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저 주머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오는데 어디서 그 돈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때서 그 부모들이 알았다는 거지. 자기들에게 준 용돈이든 뭐든 다 나오는데 나오더라고요. 그 나중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자원의 영혼들이 쓰면 쓰는데 11조 사서 계속 주머니에 돈 넣었다 손마다 빼면 나고 주는 돈이 있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그 경험을 우리 장모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11조 어떻게 했냐 물어봐서 11조 하고, 다른 데 그 사모님한테 물어봐서 11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했는데 신방 온다고 그래. 신방 오른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감동돼서 보쌈을 대접했대. 그 자기 집에 있는 게 꿀이잖아. 꿀을 큰 것 좀 해가지고 딱 한 병씩을 다 드렸대. 그런데 장모님 나는 듣기만 했어요. 설탕을 줘도 꿀이 그렇게는 안 나온대. 근데 꿀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그렇게 꿀이 나온다고 난리가 났다. 꿀이 그렇게 나온대. 샘수씨. 누가 하신 일이요? 주님이 하신 일. 그걸 보고도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고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그 꿀을 팔라고 꿀을 팔라고 나 아까 들었는데 꿀을 살 사람을 접수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이 말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린 믿음에게는 이렇게 보여준다 이 말이요. 그걸 보고도 그 옆에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쌍한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믿음이 없을까? 내가 믿는 믿음이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되어봐.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어디다 선교했더니 그 돈이 좀 과하게 나갔던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면 세상 말로 미치도록 내 주머니에 털도 털려도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꼭 하나님은 그걸 꼭 채워주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나는 그 물질은 채워달라 소리를 한 번도 주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 물질 채워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영혼을 가르칠 때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항상 만날 때마다 이것은 기도해도 내 물질을 채워달라고. 왜? 물질이 많으면 내 욕심이 세울까? 내 자식들을 보고는 내 우리 교성들 11조 똑바로 해라, 주정금 똑바로 해라,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 채워달라고, 물질 부족한 거 물질 부어달라고 이 소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딱 한 번 한 거든. 하나님 나에게 목회할 때 주신 물질 가지고 계약하겠다고. 이 건물이 원래 1550짜리요. 근데 330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 그때 이 건물 얻을 때 우리 상모도 놀렸을 거야. 아마 페인트를 칠하면 페인트 칠한 사람이 오죠. 이걸 꾸미면 꾸민 사람이 와서 해주죠. 전기를 달면 전기 다른 사람이 와서 해주죠. 장판을 까면 장판 깐 사람이 와서 해주죠. 이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곳에 여러분이 믿음을 붙이고 신앙생활을 더 해주시면 그 축복을 당신들이 받아갈 수 있을 건데, 아직도 세상 것이 좋아서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면 그걸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한다면 받을 수가 없다. 이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도 진실을 부탁을 해. 받을 가치를 만들어. 주님 앞에 진실을 보여. 왜?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를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이요. 사도행전 5장에 그러잖아.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였을 때 누구를 속였다고 했냐? 내가 성령을 속였는데 어떻게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바울이 베드로가 그래. 뭐가 가득하여? 당신들이 자 보세요. 1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 되셨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가 얼매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매를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사도들과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매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이나 시신을 쌓아매어 장사 아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이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이요. 사단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거 가졌다가 이러면 못하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하고 주정은 안 드리고 이러지 말라 이거요. 그러니까 항상 원수가 당신들을 잡고 세상 것이 잡고 이게 사단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베드로가 알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불 속에서 짝짝꿍하는 걸 알았냐고? 몰랐지. 그런데 성령을 속이고 그러잖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속였다는 거지. 얼마나 두려운 얘기요? 두려우니까 떠나더라 이 말이요. 당신들이 지금도 성령을 속이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속이지 말라 이 말이요. 아까 영혼을 주신 것은 내 속을 기쁜 속을 살피려고 한다고 잠언서 20장 27절에 말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기쁜 속을 직접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 들으라. 그 말을 듣지 못하면 천국이 없어. 성령이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어도 그러려면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젖어 살아야 돼. 그 말에 그 말씀에 젖어서 만들어져야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구나 아는데 이것이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의가, 내 환경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것을 버려버려. 그 순간 이미 마귀가 당신들의 상금을 뺏어가 버려. 알겠습니까? 그것을 뺏어가지 않게 만들려면 지켜야 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 그 하늘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유의 후사로 주신 그 하늘에 들어가려면 약속을 믿고 지켜야 돼.
알아야 지키지. 알아야. 못 지키면 못 들어가. 그래서 그랬잖아. 히브리서 3장 5절 이하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던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로 순종하였으니 그를 끝까지 붙들면 그게 내 집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끝까지 못 붙들고 육신으로 가? 끝까지 못 들고 왜 세상으로 나와? 어리석은 자들이요, 왜 나와? 나오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를 붙들고 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를 붙들고 살고 그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사랑해서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게 하라고 예수의 한번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의 역사를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과 우리 영혼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제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며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의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가득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의 말씀 귀한 믿음과 능력을 경제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행복할 수 있는 신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승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의 아버지 신중에 내 마음의 아버지를 하시듯이 아버지 주의 하나님 계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승리를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짚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되짚어 역사해 주시네. 주의 진리의 말씀 되짚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되짚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짚어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되짚어 역사해 주셔서 되짚어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짚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되짚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되짚어 역사하여 주시도록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되짚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되짚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짚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짚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들어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되짚어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되짚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짚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되짚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되짚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되짚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들을 주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짚어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짚어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되짚어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되짚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들의 심령들이 진실하게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짚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짚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되짚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짚어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되짚어갈 수 있는 주님께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짚어갈 수 있는 개신들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짚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 앞에 주셔서 온전히 되짚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짚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되짚어갈 수 있는 그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되짚어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되짚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짚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짚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되짚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늘 우리가 가야 할 그 아버지의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 아버지와 잃지 않도록 들어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걸 알아야 돼. 그 영광에 들어가야 돼. 그 영광에 들어가야 돼. 아버지 잠시 후에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누가 보면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큰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아버지 너희가 더 힘든다고 아버지 책망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참고 더 힘들어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지 않도록 시험 들어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에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짚어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되짚어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짚어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되짚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짚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알을 때 아버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아버지와 성령이 내 안에 거하 있어 아버지 주의 일을 할 때 아버지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짚어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짚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짚어 역사하시고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끊임을 듣기만 하여서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아버지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아버지의 참으로 아버지의 주시는 것을 아버지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주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아버지 맛보고 세상 분명히 맛봐서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부터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들었던 그 말씀을 거저 듣지 않게 하여 주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후사로 그의 신부로 만들려고 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진리의 소리를 듣고 그 진리의 소리를 듣고 주의 일을 성공시켜서 주 앞에 아버지 성취해서 주 앞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면 되지 않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온전하게 영혼을 구량할 수 있고 아버지와 주님의 전을 온전히 지울 수 있사오니 내게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확실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거룩과 피물로 사신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며 사시는 아버지 하나며 세상 것에 아버지 물들어서 주님을 아버지 버리지 않는 버리고 아버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 것을 아버지 내려놓고라도 주 앞에 지키고 그 말씀을 참으로 아버지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앞에서 만들어지고 주의 사랑과 주 앞에 영혼 누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